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은 찬양의 삶을 사는 비결은 감사이다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찬양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찬양이 뭐죠? 아마 다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마이크 드리면 찬양해 보십시오 하면 다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노래는 찬송이고 찬양은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동, 간증, 복음 전도 여러 가지들을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찬양이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제가 올려달란 찬양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송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다. 찬양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송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도 찬양이 있고 그냥 위로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찬송이 구별된다 했습니다. 찬양은 음악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을 전혀 못해도 악기를 전혀 못 다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증, 전도, 말, 행동, 찬송,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찬양은 넓은 개념이구나.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그죠? 노래 부르면 막 다 째려볼 거 아니에요? 찬양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말로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좋은 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오늘은 감사. 찬양하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 뭐라고요?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혹시 있나요? 찬양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요. 늘 불평하는 입술과 불만의 입술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유일한 비결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 투정 안 하고 옷 투정 안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부모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것을 주셨고 또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죠?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랑하고 있는데도 잘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까칠하게 굴잖아요. 예민하게 굴고 피곤해요. 힘듭니다. 하나님도 감사의 말을 기뻐하고 투정하는 말, 불만에 섞인 말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감사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우리를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감사를 통해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시는 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춤추나요? 이렇게 얼쑤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뭐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성령 충만했을 때에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각종 은사들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적혀 있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데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한다고요? 20절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르셨죠?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를 결단해야 되는데 따로 빼고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양을 부른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 못해요. 막 항상 불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입이 나와 있잖아요. 감사의 말을 쏟아낼 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맨날 막 틈만 나면 부정적인 얘기 막 쏟아내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못해요.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틈만 나면 누군가를 이간하고 막 무언가를 비난하는 말, 되게 듣기 싫은 말들만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휴, 성격이 왜 이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이 지배만 받으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텐데. 오늘 보니까 뭐하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비유를 했죠? 뭐랑 비교했죠? 성령 충만을 뭐에 취한 거랑 비교했죠? 왜 웃고 있나요? 오늘 또 끝나고 한잔 해야 되는데 아쉽다,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함과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인 비유법이죠.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비교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술 지배를 비교한 거예요. 정확히 지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을 왜 사도 바울은 비교했을까? 뭐라고요? 지배, 통치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술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에이, 나 안 취했어요. 취한지도 모르죠. 지배받고 있어서.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폭력성이 나오고 막, 여러분 정신 차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술과 마약으로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술 안 취합니다. 그냥 알딸딸한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로도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과의 의도적인 대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 안 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술의 유혹 이겨낼 수 없다면 성적인 유혹, 화내고 싶은 유혹,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 마음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적당히 그냥 살 사람들, 어차피 가진 핑계를 대면서 술 조금이라도 마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면, 술 대신 많은 것들을 택하며 성령 충만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시리즈에서 감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곧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뛰어나올 줄 아는 사람,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러 교회로 막 뛰어나와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 후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하십니까? 해보십시오. 술자리를 박차고 나와 보십시오. 여기는 뭐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 썼었잖아요, 그죠? 박차고 못 나왔죠. 하나님이 끄집어냈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성령 충만을 증명할 수 있을까?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게임하다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엄마가 야 그만해. 그죠? 성령님이 아닌 엄마의 그 강권과 지배 통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 말고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담배가치를 이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자담배라서 안 되나요? 부러뜨릴 수 없나요? 그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술자리에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요즘은 왕따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러지 않아요. 아주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자기와의 어떤 연대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 시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문화입니다. 아주 본능이에요. 인간의 어떤 본능이에요. 자기가 더 살아야 되고 주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와 도움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땡기는 것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 왕따시키는 그 생매장시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너랑 나랑 있으면 왕따가 아니라는 거죠. 둘이 있으니까. 둘만 되면 되잖아요. 혼자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면 친구가 되어주면 둘이잖아요. 왕따가 아닌 거예요. 도로에서 막 서로 욕하고 있을 때 따뜻하고 너그러운 모습 보여주고 그만 싸우시라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 없는 이 세상을 감사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아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구별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이다. 술을 굳이 안 마셔도 오순도순 모여만 있어도 술 마시는 분위기조차도 안주가 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그 세상 문화 속에서 한 잔, 두 잔 꺾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정말 흥겹고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교제라고 착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지금 성령님에 의해 충만해져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성령님께 순복하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라. 그럴 때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으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지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이해 가시죠? 너무 쉽죠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 나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항상 감사해요. 항상, 언제나. 이거 뭐와 관련됐죠?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시간과.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감사해야 할까요? 항상 감사하려면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어느 장소부터 감사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오늘 또 찬양 부르신 우리 복정재 집사님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아드님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청년부 제가 나왔을 때 제가 참 아끼고
청년부에서 제가 교제하면서 제자반도 같이 들어가게, 청년부 같이 어울리게. 그러다 오해도 받고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중국으로 추방되게 됐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동성교회를 너무 좋아했는데 1년 동안의 교제가 끝나고 지금도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아끼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돌아가니까 그 청년과의 교제가 제가 이제 끊어졌어요. 어쩌다 전화 통화하는 정도인데 집사님과 또 교제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동성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동성교회를 통해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거라 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이 가정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가정에서 시작돼서 확장되는 것처럼 모든 관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요. 모든 시간의 시작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정에서 늘 불평에 쌓여 있는 사람, 이미 가정에서 포기한 사람 있나요? 항상 감사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제도이구나,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가족 예배 아닙니까? 가족 예배 가운데 오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집에 가면요, 가족끼리 예배하는 사람 있나요? 집에 가서 부모님이 계신가요? 자녀들이 있나요?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관계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에 정말 꽃이 피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감사라고 적혀 있어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수렁에 빠졌을 때도, 막막할 때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에 이제 저희 가족끼리 한강에 갔습니다. 그때는 셋째가 없었어요. 딸 아들과 함께 이제 퀵보드를 타고 갔어요. 애들 퀵보드를 타고 저랑 제 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따라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쾅 소리가 나더니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평소 울음과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제 처가 그걸 직감하고 막 뛰어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둘째 아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팔을 막 만졌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했는데 너무 아파서 팔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막 응급실로 급하게 가서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누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강한 사람? 저보다 마음이 강한 사람? 예, 제 처가 들어갔어요. 제 처와 팔 부러진 아들 들어가고 저랑 제 딸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첫째 딸과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엄마와 아이는 병원에 들어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인데 단순 골절이 아니라서 성장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성장판만 안 됩니다. 제가 성장을 못했거든요. 안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볼 때 전에도 몰려왔었던 그 익숙한 두려움이 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골절인 것이 낫지, 내 팔이 문제가 생기는 게 낫지. 저 아이는 처음 경험해보는 아픔일 텐데. 저는 제 딸과 함께 차 안에서 찬양 예배합니다, 찬양을 틀어놨어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막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딸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 딸 혜은이가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마쳤어요. 밖에서 부흥회하고 있는 겁니다. 딸의 눈시울은 적셔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7시가 돼야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거의 10시간이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는 정말 감사하게도 성장판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장판에 이상 없습니다. 저를 닮아서 잠깐 작은 겁니다. 갑자기 클 건데요. 골절이라서 한 4, 5cm 금이 갖고 깁스를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제 처가 아이한테 물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조혜야, 너 팔 안 나으면 어떡해? 원래 우리 광은이라는 이름 쓰는데요, 박광은이라는 이름 쓰는데 제가 태어날 때 조혜라고 졌어요. 생명,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아, 조혜야, 괜찮아. 너 팔 안 나으면 어떡할 거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아빠랑 누나랑 기도했대.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감사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고 잘 돌보지 않았음을 회개했고 정말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깨달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의 헌신과 사랑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증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과 함께 기도하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연약한 아이를 함께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음에 제 아들을 지켜주신 주님, 아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또 더 아프고 더 힘든 성도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의 사건을 작은 사건 같지만 여러분 그냥 팔 좀 골절된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사건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팔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것들 막 가슴 막 찢어지지만 아이들은 자라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일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불치병을 앓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낙심 가운데 빚이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에 따라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엔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만드시고 일으키시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고 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게 되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찬양의 삶은 우리의 감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삶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자택일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 열심히 적는 거죠. 다 숙이고 있어서 열심히 가끔씩 저도 쳐다봐 주면서 제 얼굴도 그려주시고.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상에 살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과 반대로 남을 해치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남을 해치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을까? 야,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같은 태양을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같은 목사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며 사람들, 어떻게 분명 둘의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며 사는 사람과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극과 극인 것처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태양 아래 살면서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 교인들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과 매일매일 감사를 쏟아내는 사람이 극과 극으로 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양자택일하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될 것이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오늘부터 평생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저자 이케다 가요코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케다 가요코의 책 중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70억, 80억 인구잖아요. 그런데 100명만 있다면 어땠을까? 이 책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시작. 51명은 여자, 49명은 남자입니다. 다음. 다음 시작. 마을의 재산은 한 명이 전체의 40%를 차지, 상위 10명이 76%를 소유하고 하위 50명이 단 2%만 나눠 갖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나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정거 보여주세요. 만약 100명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그러면 마을의 전 재산을 한 명이 43%를 다 갖고 있다. 거의 50%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0명이 76%를 갖고 있고 마지막 하위 56명이 단 2%만 나눠 갖고, 그 적은 돈을 다 나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을 사람들 중 9명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1명은 영양실조, 24명은 비만입니다. 100명이라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79명은 집이 있고 21명은 집이 없어서 비바람과 이슬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집이. 그렇죠? 20%가 넘습니다. 다음이요. 26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74명만 물을 제대로 마시는 거예요. 26명은 안전하지 않은 물도 못 마셔요. 다음입니다. 7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47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11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00명이라면. 또 마지막으로, 만일 당신이 전쟁의 공습, 폭격이나 무장단체의 납치 등의 공포를 느끼며 살지 않는다면 늘 그런 두려움 떨고 있는 26명에 비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74명에 속했다는 거예요. 26명은 무장단체, 납치, 폭격,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 26명이. 100명 중에 74명은 그것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은 특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있고 당신을 생각해서 이것을 보여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지구 마을에 살고 있는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영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헬름 웰러가 이런 말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많이 감사함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세상 물질을 많이 가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목마를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바꾼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생명과 바꾼 사랑입니다. 생명과 바꾼 사랑. 그런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심에 날마다 감사 넘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